여러분 혹시 집안에 가보로 여기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내시고 당대 최고의 명필로 유명하셨던 조상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나이가 그런 정신을 남겨야 되겠다, 교훈을 적어야 되겠다 하셔서 불꽃시로 적어서 족자를 남겨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서랍장 안에서 족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문구에 담긴 조상의 정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곱게 싸서 다시 서랍장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방 안에서 아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까 3살짜리 손주 녀석이 서랍장 안에서 족자를 어떻게 꺼냈는지 막 갈기갈기 찢어서 퍼즐 조각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크레스파스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 작은 엉덩이에 맴매를 하고 울며 뛰쳐나가는 손주를 뒤로 하고 얼른 흩어져 버린 그 글귀를 맞춰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금보다 은보다 사람이 귀하다.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처럼 적혀진 교훈과 울며 뛰쳐나간 그 아이 사이의 그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 장면입니까? 이런 모순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은 바리새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말한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묘사하는 가장 흔한 단어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는 그들이 위선자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연극에서 배우, 즉 연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의인들의 후손인 척 연기했지만 사실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위선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의 후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조상들과는 다르다.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꾸며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은 선조의 후손임을 드러냅니다. 살인자의 후손이 자신이 해친 자의 무덤을 세우고 그리고 비석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위선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당하셨고 온갖 수모와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 내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모두 외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미운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34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이 아니라 동생의 제물을 받아주시자 질투심에 불타 일어나서 자신의 친동생인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끔찍한 살인의 죄는 가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의 씨앗은 가인을 거쳐서 수십 세기를 지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을 하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로 이어집니다. 여기 사가랴는 이제 스가랴로 우리가 구약에서 읽혀지는데요. 우리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들 여호와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역대기는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저희가 보는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다른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세기의 첫 의인인 그 아벨로부터 그리고 이 히브리서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기의 스가랴의 죽음까지 구약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로부터 그리고 스가랴까지의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들이 그 죄됨의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아진다면 세상은 금세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선지자 스가랴까지의 죽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한 번, 두 번 손을 내밀 때 차갑게 그 손등을 쳐낸다면 다시는 손길을 내밀지도 않을 법한데 한두 번 다가설 때
뒷걸음치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다시는 다가서지 않을 법도 한데 한 번, 두 번 내게 돌아오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외치지 않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없이 외치시고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목숨과 같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피 묻은 손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의 이 피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어둠의 그늘과 그리고 죄악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방편이 되도록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향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거나 뽐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매일마다 말씀을 접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하는 연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건과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내신 그 사랑에 취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영혼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인 권위로 여겨졌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인 전통과 권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와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세대가 다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예수향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입술로는 또한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위선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의 저와 또한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는 아버지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세포로 새겨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조상들과는 다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내 추악된 그 어둠과 또한 죄악의 그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